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9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반갑고 기쁩니다. 함께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번 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지금 평안하고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과 관계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들에게 그리고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긴 그런 말인데요. 4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쯤에 했었던 그 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통 다 그렇죠. 극심한 고난이 오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있죠. 우리가 1980년대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2020년대 미얀마 한번 보세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총칼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대예요. 그리고 군주들의 힘에 눌리고 소리치고 있어요.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10절에 보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 개역 개정으로 쉽게 했는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조금 쉽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쵸? 살려주세요. 그 미얀마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 대사관 앞에서 우리 도와주세요. 한국어로 막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지만 10절에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얀마 사태, 우리 광주 사태 이런 것들은
극히 극단적인 사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지금도 말이죠.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 고통이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나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없고 전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올 텐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대다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를 않았어요. 50년 전만 해도, 반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큰 나무 아래로 갔어요. 동네 어귀마다 이 성황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성황당에 보통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 아래에다가 차려놓고 빌고, 그것도 아니면 집에 이 뒷마당에 뒷편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었다고요. 바로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5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저 성북구 미아리곡에 가면 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얼마 전에도 한번 지나갔었는데 현재도 그렇더라고요. 저렇게 처녀 보살, 무슨 장명, 신접한 누구 이러면서 이상하게도 저 미아리곡에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50년 전이죠. 다닐 때에도 저랬는데 지금도 저렇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꼭뿐만 아니라 지금도 조금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에 가면 오히려 저런 게 많아요. 참 그렇습니다. 저기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갈까요? 평안한 사람들이 갈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어렵고 힘겹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저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욥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뒤바꿔 놓고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고난 당할 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순간 그런 때가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런 얘기예요. 또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많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좀 어렵죠, 느낌이. 밤에 노래를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어떤 뜻인가 하면 밤이라는 건 어둡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노래라는 것은 기쁠 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에요. 소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고 고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밤과 같은 그런 때에 그때 오히려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좀 견디면 되지. 이렇게 소망을 품게 그 하시는 하나님께 또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고 또 굉장히 갑자기 우리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밤과 같은 때 그래도 소망이 있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오고 또 늘 하나님께 나와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순간순간 지혜를 또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도 세 번역을 보면 상당히 쉬워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압제를 당하는데 미얀마 생각하세요. 막 저러는데도 사람들을 의지해야 저 미얀마라는 국가는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참 전도가 필요해요. 거의 90%가 불교. 저런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이거 저렇게 아주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런 시대에 노래하게 하시는 오히려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소망을 어려운 때에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주위에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께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전해주시든지 그냥 기도하시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죽을 때까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걸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 13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등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또 표준세 번역을 봅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와도 처음에는요, 우리 대부분이 잘 몰라요. 우리가 교만한지도.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져요. 깊어질수록 야,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이거를 점점 더 깨달아가진. 이게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거만하고 오만해. 그것도 모를 뿐이지. 우리가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할 뿐이에요.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금방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교만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혹시 내가 교만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내가 교만해. 이걸 깨닫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한데 내가 지금 한참 교만하고 있는데 내가 교만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쉽게 알 수가 없다는 데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야기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저 세리랑 옆에 있기도 싫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이라는 것은 억지로 금품을 강탈하는 거예요.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동전의 윗면이 교만이면 동전의 아랫면은 뭐냐면요, 열등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질 않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교만해지는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갑자기 은맥이 죽어요. 왜 그러는가?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난 됐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13절에 보니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고. 벌써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저 세리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야말로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는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는가? 사람과 비교할 때.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바리새인이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오지 않을 때, 그때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려움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왜 나만 고통스럽게 합니까? 욥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목사님들 책임이지만 욥은요 하나님께 원망 안 했어요? 아니, 했어요. 욥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했지만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욥을 너무 우리가 과대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후도 책망을 해요. 친구들의 책망은 좀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계속 자기를 정죄하니까 나중에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하나님을 원망까지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욥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오신 이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에서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작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보다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4, 16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말하기를, 이제 욥이 한 말을 엘리후가 인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일이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맞아요. 욥이 너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했다고요. 이것도 표준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욥 어른은, 그러니까 엘리후는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른이라는 말을 붙였더라고요.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의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하는 말은 그렇게 그다지 믿음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후반부에 가보니 엘리후의 말도 물론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욥에게 해당되지 않은 말도 해요. 그렇지만 욥의 세 친구보다
새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16절의 말씀처럼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욥이 4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제 입이 방정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 부르짖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욥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하고 허둥지둥 막 아무 말이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때는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너무 막 그냥 원망한다든지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은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욥도 실패했거든요. 욥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벌써 어렵죠. 욥이나 되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견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 중에도 견디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잘 안 느껴져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 그러면 성령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성령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기도할 때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다른 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도와주셔요. 오늘 첫 번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막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무당 찾지 말고, 무당 찾으러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을 아주,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너무 어려워. 이럴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면 늘 체험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체험해요. 근데 점점점 그것이 확신으로 와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여러분이 약하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걸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막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막 도저히 어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럴 때 막 자살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믿음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능치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때 아까 허둥지둥 막 아무 말 대잔치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를 해가시는 분들이 이걸 체험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전혀 기도하기 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나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기도하게 해주시는 증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굳이 방언을 안 하셔도 돼요. 방언을 할 수 있다면 더 하세요. 방언을 할 때 더 그런 생각들이 막 나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통역도 구하세요. 주님, 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그때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성령으로 이제 내 어떤 욕구, 내 야망, 야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기도를 성령을 따라서 하다가 보면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나 확신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유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책망할 필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몰라요.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 모른다고요. 지혜를 주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인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단 나오면 굉장히 교만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겸손하게, 아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겸비하게 납작 엎드려서 완전히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어려운 때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되어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주여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